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다. 신이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잊어버림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잊어버리면서 다시 사람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종종 우리 어른분들은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받은 상처가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쓰여진 이 글씨와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면서 어느 사이에 그 쓴 글씨가 지워지듯이 또 시간이 지나면 과거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또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한 번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전 세대들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축복받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누군가에게 섭섭한 말을 듣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말을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지만 베푸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러겠죠?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 갈 길을 알려주세요. 내 자식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어요. 거기에다 복까지 주셨어요.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슬금슬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내게 하나님이 버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더라. 정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와 건져 주었을 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죽을 둥 살등할 때 건져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 살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어들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 검은 머리, 누구겠어요? 사람 아닙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면 안 돼.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거기다 은혜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등에서, 뒤에서 배신까지 해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실망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것만 통과하고 이것만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제가 성가대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그때는 똥줄 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성가대 해가지고 성가대 임명했더니 그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건져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힘들 때 정말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목사님 이것만 해주면 제가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가족들이랑 양평 저기 저 강원도로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사람도 사람하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배신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 충성스러워야 돼요. 사람도 누구를 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염려하노라. 뭘 염려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첫 번째 반응이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축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기도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겠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거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이르고 온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한 다음에 무슨 단계로 나가냐면 마음의 강팍함으로 나갑니다. 이 강팍함은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나가요. 목사님은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것이 내게 아무런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해서 돌짝밭, 가시밭
길값밭 다 무슨 밭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돌처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오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여러분 예물을 바치며 우상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은 강팍함으로 나가게 되고 그 강팍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망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후반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쇠퇴하는 자가 아니라 흥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과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했었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신 분 좀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급작스러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저희도 제 아내가 첫 번째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에 있어가지고 아내가 죽을 상황, 의사가 이거 모르니까 각서 쓰라고 그랬어요. 애는 뱃속에서 자라나지를 않고 아내가 죽느냐 사느냐만한 위급한 이런 상황.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막힐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는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때가 많았어요. 진짜예요.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여러 유혹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도 자빠지고 넘어질 만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사단마귀는 우리 앞에 올무를, 구덩이를 파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하고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이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먹지도 못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쓰고도 남을 만큼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아마 버릴 음식 많을 거요. 집에 가시면 쓰고도 남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성인병으로 고생합니다. 이 성인병은 부자병이래요. 저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인병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이 성인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요. 합병증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는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 대국, 전 세계에서 6인가 7인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6.25 때보다 더 힘듭니까? 그때보다 힘들지 않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최고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지금,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재물은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인 거예요. 기회 주신 거 하나님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내가 물질을 얻고 이 지위에 오른 것,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린 것,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신명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하루아침에 파하실 수 있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으나 우리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니까요. 우상은 손이 있으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발이 있으나 우리가 힘들 때 달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은 이 취미 활동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취미 활동이 좋아도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취미 활동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이 최고야. 근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캠핑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가족이 우상이다. 내 자식이 너에게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우상이다 보니까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했어요. 여러분, 너무 자식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다 보면 자식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네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를 낮추어 마침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가 아니면 겸손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의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광야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와 고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과 같아요. 물은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어디로 고일까요? 겸손한 자에게 고이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마침내 내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때, 과거에 여러분 인생은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인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삶, 오늘 삶 비슷하고 오늘 삶, 내일 삶 비슷해요. 여러분의 생활 반경도 직장 가고 이렇게 사람 만나고 그래요. 비슷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또 오늘 일어나는 거고, 어제 염려가 또 오늘 또 일어나는 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기도해야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생각보다 이 부담감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솔직히 큽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무엇을 하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구나. 사소한 것,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10년 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목회 25년 하면서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보 기도자가 정말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하고 녹화하러 또 다니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막 이 부담감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1시간, 점심에 또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짓눌려가지고 이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게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옛날 목사님들이 건축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목사님도 계시다라더니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다시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목사 네 자식이 죽을 뻔할 때 네 아내가 죽을 뻔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너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회 어디 가서 할지 너 그때 길 열어주지 않았느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 정말 힘들어가지고 너 진짜 막 매일같이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너 열어주지 않았느냐. 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한다고 내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왜 자꾸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려느냐. 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상처받은 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상처의 희생자가 되고 상처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아픔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상처를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픔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상처가 치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모세가 오늘 이 설교라는 하는 가장 근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누구와 맺었냐면 내 조상들과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에게 맺었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셔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맨날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맨날 뭐 설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들어야지 아니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소용없어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내가 이거 체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대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이 오늘 내가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은 영적 싸움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의 생각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염려와 근심 막 이런 것들 집어넣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싸우는 최고의 전투 현장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들을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염려하지 않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